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네, 오늘은 대표님께서 희망적인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습관. 예.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오늘 드디어 꿈을 이룰 것들 말씀해 주시는. 파이어족은 세상 사람들한테만 주는 비전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주신 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입니까? 예.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사례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고. 네. 상담 온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 온 사례 중에 28세 청년이 있습니다. 네. 아직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대요. 근데 부모님은 무조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청년은 카페나 소극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문화예술 분야가 왠지 재밌는데 네. 이 직업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할 목표도 계획도 없고 번 돈을 쓰기만 한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에서 뭐 큰 벌이는 안 되겠지만 재정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아들을 집에서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네. 아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거죠. 적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현실을 쫓아서 대부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생각했는데 공무원은 비록 월급은 작지만 평생 안정된 직장이다. 맞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연금도 나온다. 맞습니다. 집은 부모가 살다가 물려줘도 된다. 와,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아들이 너무 순진하고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린다 해서 원래 이제 이 아버지는 제 고객이신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왔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게 부모든 아들이든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죠. 이 콜링을 의식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보다 은사를 먼저 받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몇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돈은 외피이고 외피고 그 속살은 행함인 거죠. 네. 하나님의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부름 받았고 그 은사를 위해서 사는 삶이 본질적인 삶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네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불러주셨으면 그 은사에 필요한 물질도 함께 주셨다. 성경의 모든 축복에 돈의 축복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은사를 잘 찾고 그 은사에 충실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엄청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 부동산. 엄청 그렇게 이제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2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의 몫이래요. 그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더 좋아하는 게 즐거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보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문화예술 분야가 왠지 재밌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은사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다만 이 아들의 고민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모가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근데 아직 28세잖아요. 28세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줘도 돼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럼요. 아니, 집까지 물려주겠다는데. 이게 저희가 나머지 자식이라 쉬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천만 배우들 맞습니다. 이런 배우들 보면 한 10년, 20년은 소위 연극판에서부터 정말 이 청년처럼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청년은 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왠지 재밌는데
제가 느낄 때는 좀 확신이 아직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28살.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죠. 막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이 분야가 좀 끌리네. 그러면서 그 분야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진도가 빨라요. 네. 여기서 부모가 자꾸 어깃장 놓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신뢰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은사에 맞는 돈 그것이 저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경제적 독립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파이어족 이러면 뭐 10억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돈의 목적 요즘 10억을 만듭니다. 요즘 10억은 뭐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니까 요즘 10억이 아니라 그냥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세상에서도 30억을 넘어 기본 30억은 예, 30억을 넘어가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파이어족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은 나한테 나의 은사에 맞는 돈 아들의 28세 아들의 은사에 맞는 돈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은 지금 빚을 안 지고 있어요. 네, 빚을 안 지고 있고 비록 돈에 대한 재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번 돈을 쓰기만 하지만 빚은 안 지고 있고 아직 뭐 부모님 집에 월세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몫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 자체에 기쁨이 있으면 자족함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정진하다 보면 주님이 돕는다는 믿음이 확신이 되게 부모님들이 주는 그것이 몫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지지해줘야 자녀도 그런 이제 확신이 더 기쁨이 더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일에 즐거워한다. 이것도 물론 그 기초가 돼야 되지만 또 사회 경제적인 경쟁력은 또 벨기에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청년부 강의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게 기독 청년들은 기독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은사를 개발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은 우리가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밑에 아들들보다 뛰어나더라. 그렇죠. 일종의 저는 이걸 한탄으로 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너네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왜 뛰어나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다 주인인데. 불의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맞습니다. 너희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 불의하든 어쨌든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고 자기 살아날 방도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 하냐는 이야기거든요. 한탄 맞는 것 같아요. 한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현실에 적용하면 좋아하는 일을 은사도 그 은사가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 같으면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탁월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탁월함이라는 것이 큰 돈을 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분리해야 되지만 우선 내 은사를 내가 정말 잘 날카롭게 개발하고 또 그런 데 돈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사회 경제적인 경쟁적인 벨기에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40절이라고. 오늘 말씀 되게 많이 찾아주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인정을. 그렇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잖아요. 20년을 딱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또 창의적으로 일했어요. 뭐 연구도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냈는데.
그 야곱의 20년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죠? 네. 아롱다롱 네. 뭐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 때에 이르러 복을 주신 거죠. 그죠? 이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지내고 오면서 두 때나 이루었더라. 네, 맞습니다. 그죠? 두 때나 이루었더라. 이제 그런 큰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신 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약속 주시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때 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네. 또 때로는 뭐 실족하면 끄집어 올려주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또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면서 네.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그래서 거저 깨닫는 소명은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히 많은 일을 시켜요. 네. 많은 시간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청년 나이가 28세잖아요. 그냥 10년, 20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맞습니다. 10년, 20년. 그 성경의 대부분의 위인들이 모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며 경험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하는지, 그 같은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각자의 소명에서 어느 때인가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때가 있지만 그 때는 누구에게나 다르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청년하고 부모님 앞에서 했던 이유는 사실 청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요즘 네. 청년들 보면 이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 시대의 꼰대 맞아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데? 맞아. 그렇게 근데 이것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수고는 필요하고 네. 예, 노력은 필요하고 또 연단은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시간으로 중첩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 꼰대 이야기를 다 하면 네. 야곱도 20년 다윗도 뭐 13년 요셉 17년 요수아는 53세 애굽을 탈출해서 93세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기다림이 없었던 아담은 폭망했고 맞습니다. 벼랑간 은혜 받은 바울은 그 이후부터 30년 이상을 그렇죠. 고된 사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경제적 독립, 파이어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야, 이제 습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오늘 제목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습관인데 왜 습관 이야기를 안 하지? 이제 나옵니다. 네, 3가지. 첫 번째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즐거움. 그죠? 이 청년은 이건 돼 있어요 지금. 네, 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청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죠. 일단 그건 돼 있다. 오늘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첫 번째가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아직 때는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직 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는 그럼 거죠. 때가 이르기까지를 누가 도와야 되냐 하면 부모님. 아,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고 부모님이 같이 이 길을 손잡고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공무원 공부해라. 그게 무슨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 청년은 첫 번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원은 꼭 재정적인 뿐만 아니고 신뢰를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그 부모님의 뜻을 쫓아가 버리면 이 청년은 첫 번째 이것으로 족하다는 즐거움이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누림이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불운과 관계. 네. 부모님이 걱정을 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 아들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면 이제 부모님과도 특히 재정적인 신뢰가 중요하죠. 네. 아, 재정적 신뢰. 지금 아르바이트로 뭐 많지 않은 수입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재정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 월세. 아, 그럼요. 그죠? 네, 월세 내가 내야죠. 부모 집에 사니까 네. 방 한 칸짜리 네. 월세라도 그건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생활비라도 내가 버는
소득의 일부, 네, 그죠? 네,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좀 구별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뭐 10만, 20만 그렇죠. 원이라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구별해서 네, 네. 내가 월세입니다. 네. 내가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부담해 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청년의 형편껏 재무 목표도 가능하잖아요. 네. 재무 네. 설계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서 이 내 은사를 찾아야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현실적으로 세 번째가. 1번, 2번은 좀 될 것 같고 예, 세 1번, 번째가 2번. 스스로 이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세 번째가 되면 아마 부모님 아버지 생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네. 이 청년은 자기가 네가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고 네. 그다음에 내 은사에 필요한 재정적인 독립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부모도 기쁘게 하고 네.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뭐 이 방송보다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 예, 자녀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자족하고 살아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리고 함께 나누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파이어족이 꿈꾼다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